삶의 목적, 대체 뭘까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답을 제시한 두 철학 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스피노자와 아퀴나스죠.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질문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인생의 진짜 목적은 뭘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우리의 여정은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두 가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노자는 이해를 통한 자유를 말하고 기독교 윤리학은 사랑과 은총을 통한 자유를 말해요. 한쪽은 머리로, 다른 한쪽은 가슴으로 길을 찾는다고나 할까요? 이 두 가지 해답,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두 철학이 말하는 신은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개념일까요? 신, 시스템인가, 창조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생각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가 말하는 신, 데우스 시베 나투라, 즉 신 또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뭐랄까,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죠. 모든 게 바로 신의 일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세계에서는 좋다, 나쁘다 같은 가치 판단이 의미가 없어요. 우주적인 목적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지극히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거죠. 감정이나 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물과 분리된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인격적인 창조주죠. 스피노자의 신이 차가운 시스템이라면 이쪽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작가에 가까워요. 우리라는 등장인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자, 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니 당연히 자유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자유, 지식인가, 은총인가?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자유는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법칙, 즉 필연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내 본성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킨다. 이 말처럼 아퀴나스에게 자유는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은총이에요. 이 은총이 우리의 불완전한 본성을 치유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라티아, 즉 은총은 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호의와 도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이 점이 스피노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필연성을 깨닫는 것이고 선택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해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자유는 신의 은총에 응답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에서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의 도움으로 죄를 극복하는 거고요. 정말 머리와 가슴의 대결 같지 않나요? 신도 다르고 자유도 다르고. 그럼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떨까요? 이 두 길이 향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지, 목표, 평화인가, 사랑인가, 이 부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길은 이런 순서예요. 먼저 내 감정, 내 열정이 어디서 왔는지 철저히 이해하고 그 다음엔 세상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신의 지적 사랑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얻는 건 바로 베아티투도, 즉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철저히 내면으로 파고드는 지적인 여정이죠. 기독교의 길은 정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이건 밖으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먼저 신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이웃과 신을 사랑하는 카리타스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의 뜻에 따르는 거죠. 최종 목표는 바로 신과의 깨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관계의 여정인 셈이죠. 아까 스피노자의 신의 지적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뜨거운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모데 인텔렉츄얼리스는 뭐랄까,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내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느끼는 지적인 만족감, 평온함에 가깝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깊은 깨달음이죠.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두 개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아주 강력하고 또 완전한 세계관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신의 대회 스피노자는 비인격적인 자연 그 자체라고 봤고 기독교는 인격적인 창조주라고 봤죠. 자연은요, 스피노자에겐 필요성을 아는 것, 기독교에겐 은총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행동의 근원도 이성적 통찰과 사랑, 목적도 자연과의 조화와 신과의 관계 회복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구원과 사랑의 개념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지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으로 나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결국 이 두 길은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 거대한 우주라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평화를 얻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시스템을 넘어선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인생을 풀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맺고 만들어가야 할 관계로 보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이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끌어안는 더 위대한 사랑 속에 있습니까?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윤리관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좋은 삶,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 말하자면 고쳐지고 변화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상승하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그 본질에 맞는 그런 행동이 또 유발되는 그런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의 핵심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피노자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모습에서 더 나아지거든지 더 나빠지다든지 뭐 그런 뭔가 추측적인 또는 믿음이 관여되는 그런 요소들을 배격하고 현재 이 모습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어떤 이해함으로써 오는 지적 만족감,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열망, 가장 행복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요소, 즉 진정한 행복, 완벽함, 완전한 평화, 뭐 이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기독교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마치 불교는 극락이 고통이 없어지는 곳이 해탈이고 극락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더 완전한 행복,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어려운 더 진정한 영원한 행복, 그런 것이 있다라는 그 기대, 그 믿음, 이것이 이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라면 스피노자와 기독교 윤리가 보여주는 그 간격이 그런 면으로 드러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